주일마다 늘 주보의 순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일마다 주보를 보면 생소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로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매일 우리가 쌀이나 김치는 괜찮은데 다른 음식을 계속 주면 네가 난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신기하게 실증도 안 나고 모르겠어요. 실증 나는지도. 가끔 지루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오늘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늘 또 기대감도 있고 여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 생활의 중심에서 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주인 되신다. 모든 생각이 늘 주님과 함께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말할까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목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성경책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는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대적인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루가 하루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의 기준을 잘 아름답게 정립되어서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매일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공유하며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깊이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말씀이 나의 신앙, 나의 삶의 거울이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울을 보면서 바라보듯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선한 목자가 누구일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군 다윗은 하나님 오늘도 교독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을 보면서 왜 다윗이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었던가를 자기 인생의 일대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선한 목자간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 선한 목자 비유법을 통해서 사꾼 목자와 또 거짓 목자, 그리고 강도, 절도, 그리고 양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속에 은혜의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 초림과 재림의 관계 속에서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또 그것도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양에 대해서 강도, 절도, 사꾼, 거짓 목자를 여기에서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예.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한 자도 이단이다. 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선한 목자, 자, 성부 하나님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는 낮은 자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 아담 이후로부터 그 죄가, 그 사망의 독이 다 퍼져버린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오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사망의 독을 해독시키고 생명으로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나를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너희들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초림으로 성자 예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 양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간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목자의 비유는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인생의 구속자로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할까? 양을 보호하고 양을 잘 관리해서 양을 살리기 위함인 거죠. 양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생명 말씀, 이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자,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부터 요한복음 6장 49절 가서 보면 생명의 양식이고 영생의 양식이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목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다윗이 표현한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큰 목자다. 선지자들도 예언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기 싫어한 거예요. 믿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최초의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이 시대 지상교회 의미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몽골에 가면 양이 많은데 그 양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오늘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즉 요즘의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임시적으로 임을 해준 겁니다. 잘 돌봐라, 잘 먹여라. 아멘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선한 목자 예수님 양들을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어떤 관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양을 살리고 양을 지켰기에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다루고 싶습니다. 구속사적이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론 쪽에 가서 말씀을 한다면 어떤 울타리는 교회를 의미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랑에 대해 알고 있어라 제발. 너희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은총을 생각하지 않느냐? 오늘날에 유튜브만 켜면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듣고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초림을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생명적인 결탁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그때 당시 목자들은 목동이죠. 양을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늘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양의 우리를 준비합니다. 우리를 준비하는데 거기가 고정된 집이 아닙니다. 늘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함께 들판에서 캄캄한 밤이 되면은 야숙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자는 그날 한 밤을 위해 임시적인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를 만들 때 그 목자들은 때로는 어떤 위치에 가서 천년적인 동굴이 있을 때는 잠깐 그 동굴에 이용해서 영구적인 양떼들을 우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우리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때로는 돌을 가지고 벽을 쌓아서 양떼들을 보호하는, 또 요새를 덮어서 세우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의 방법을 가지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에 목자와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밤에 이리때가 올까봐, 강도가 올까봐 늘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때로는 이리때 날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갈까봐 자기 손에 찔리면서도 날카로운 엉겅퀴,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끊어다가 양떼 우리에 둘러놓습니다. 짐승들이 찔리면 양떼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목자는 양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왜 선한 목자인 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미 아직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양떼를 돌봐야 되는지를 늘 설명했었습니다. 목자는 매일매일 양떼들이 굶을까 봐 그 꼴을 찾아 밖으로 나갈 때 목자는 문 곁에 서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그 양의 수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도 그 우리에 들어올 때도 선한 목자는 문 곁에서 양의 수를 헤아려 봅니다. 그래서 양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안 보일 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조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알려서 구원하는 건데 여러분, 이 구원 관계가 여러분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입으로는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 인격은 아닙니다. 예수 사랑이 전혀 없어요. 인격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요. 사람은 너무나 잘합니다. 너나 예수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가 구원자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구원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옛날 우리 한국은 배고플 때 빵 주고 배고플 때 밥 주면 교회 다 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몇십 년 앞서서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은 그 시대는 목회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은 준다고도 안 오거든요. 뭐가 굶주려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하죠. 종말이 가까이 올 때 사랑이 다 식어졌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가신 것, 함께 식사하시는 것, 함께 주무신 것, 그 사랑은,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입술에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입술만 주장하는 외식하는 자들.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고 저분은 누구일까? 우리의 행함을 보고 궁금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 햇불교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말했습니다. 콩나물 하나를 사면서까지도 깎지 말고,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말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어둠의 영들의 행한 행동을 하지 마라. 선하고 착하게 살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해야 될 것은 뭘까요? 목숨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목숨 줘요?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 발자취,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형제, 지금은 내 혈육도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난리인데 이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예언한 내용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면 식사하면서 좋은 데가 될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찾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은 어떡하죠? 목회자, 부교육자,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는 직업의식화로 양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꾼 목자는 일이 때가 와서 양을 늑탈해 가도 빼앗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양이 잘못돼도 살리지도 않는데, 어느 날 목자가 잠깐 일보러 나가는 사이에 목자 한 사람을 삭슬 주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좀 돌봐달라 하고 잠깐 일보러 나갔습니다. 돈을 받는 그 사꾼 목자는 지금 그 목자의 양떼가 이리 떼고 와서 물어가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돈 받은 만큼만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 없이, 사랑 없이. 그래서 목자가 돌아왔는데 그 사건은 상만 받고 돈만 받고 가버립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직업의식, 목회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시간 따지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는 그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목자는 직업의식과 대해서 냉정하게 사꾼 목자같이 돌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 했을 때 양떼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목사가 전 세계, 우리 한국에 많이 있을 때 양떼들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기울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백성들이 어디인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굶주리고 있는가, 이 시대를 향해서 저는 이 선한 목자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생명구원, 예수 사랑을 알려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알려야 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핸드폰 열기가 싫어. 다 정치적인 발언. 여러분, 바로 옆에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바로 옆에 이웃이 고통받고 있어.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유튜브 오지 마세요. 교회가 왜 분리를 시킵니까? 우리는 정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백성들을 다 지금 뭐예요? 말씀 잘못 가르쳐서 다 사냥당하고 있고 이리 때에게 다 삼킨 갚아야 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 말씀이라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중심이 지금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가? 애가 탄데 어떻게 해요?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 이상한 그분들. 안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모범된 인격체를 갖추셔서 진리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만 쫓아가십시오.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앞서가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보다 다른 이단이나 이런 우상이 앞서가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이렇게라도 너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진 그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행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햇불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시죠? 지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시죠?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 한 분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좀 선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선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뭐 뉴스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막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한다. 아멘이죠. 지금은요 외치면서 복음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 영혼을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다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까지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너희들은 사랑에 빚진 자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셔야죠. 천국 가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물값비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돌봤고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다가 이렇게 했구나. 이스라엘 목자는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여러분 한 생명 살리고 구원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비진리 쫓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를 위해 우리는 갑니다. 말씀 붙들고 갑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